네, 오늘 이제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20번째 주제인데요. 예수와의 세례와 하늘로부터의 소리라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21번째 주제는 광야의 시험과 승리의 전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와께서 그 성령에 이끌려 대적자에게 시험을 받은 그 내용이 이 광야의 시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제 마지막 PPT를 하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승리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의 전언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찌나 그 시간 속에서 사탄이 저를 얼마나 까불렀던지, 이번 주는 그냥 제 안에 내적인 싸움도 있었고, 그런 외적인 싸움도 있었고, 뭔가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그런 좀 시간들 속에 제가 이 일주일의 여정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리의 전언을 하나님이 제 귀에, 제 마음에, 제 영에 전해주시면서 오늘 이 21번째 주제를 광야의 시험과 승리의 전언으로, 사실은 원래 메시아의 광야 시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딱 바꾸면서 예수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번째 주제, 예수와의 세례와 하늘로부터의 소리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요한안에 의해 물에 잠기려고 갈릴에서 야르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안이 그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마땅히 내가 당신에 의해 물에 잠겨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니 지금은 그렇게 하자. 그러자 요한아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예수와께서 물에 잠겼다가 곧 올라오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와 유대인 청자들에게 쓰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기독교적 사고 안에서, 헬라적 사고 안에서, 또 기존의 많은 주석서들 사이에서 그렇게 주석해 놓은 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이 마태복음을 펴서 읽는 유대인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읽을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 예수와가 하마시아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마태복음의 자간자간에 있는 이 말씀들 사이에서 과연 그들에게 예수와는 누구인가? 예수와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마태가 그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해석하고 그가 인지하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그 예수와 그 구주 안에 유대적인 사고를 어떻게 녹아내고 있는가, 그거를 좀 제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그들과 우리가 최소한 이 관점을 읽고 대화가 되려면 이 신학적인 주석, 기독교적인 사고 안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제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와의 물에 잠김, 즉 예수와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다르게 예수와께서 요한안에 의해 물에 잠기기 위해서, 즉 예수와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왜 예수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요르단 강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중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알리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그 소식이 아마도 나자렛에 있는 예수와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구나,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와께서 요한안에 의해 물에 잠기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야르덴으로 오셨다라고 마태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안이 예수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와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기 전에 요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크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 멈칫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와께서 우리는 의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해야 하니 지금은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짧은 성경의 구절 안에 우리의 많은 질문들이 있죠. 왜 요한아는 그랬을까? 이렇게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니라는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궁금증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안이 예수와에 대해 알았던 것과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아는 예수와를 보고 단번에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렇죠? 자, 예수와에 대해 알았던 것과 그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그를 메시아의 높은 존엄 앞에 압도되게 했으며, 비록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하여금 예수와께 세례 베푸는 일을 망설이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요한안이 막으려고 했다라는 디에콜로엔이라는 이 그리스어 표현이 굉장히 진지한 거절, 단호한 거절을 쓸 때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안은 막상 예수와가 요한안 앞에 섰을 때 너무 그 높은 존엄 앞에 압도당했고 순간 그것을 거절하는, 어쩌면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그렇게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예수와는 죄가 없으신데 그분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지? 그분의 세례 또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세례처럼 회개의 세례였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말이죠. 그래서 왜 메시아가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바로 죄라는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안이 예수와에 대해서 증명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데, 요한안에게 예수와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한아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음 날 요하나니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다.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내가 와서 물에 잠기게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와께서 요한안에게 그 요한안의 세례 거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니 나에게 세례를 하라라고 지금 명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예수와의 말에 대해서 요한아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을지?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았어요. 요한안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 요한안의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제 그것이 바로 구속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미지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샤울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의의 시작이신 예수와께서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 이제 그 일의 시작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시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화는 예수와를 성전 의식, 특히 속죄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배적인 희생 동물로 동일시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기 때문이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메시아 예수와가 유월절 양과 동일시된다. 어린 양의 비유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를 고통받는 종으로 묘사하는 구절과 예수와를 연결한다. 그리고 기둥에 달려 처형된 그의 희생적인 죽음은 토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떤 양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양에 어떠한 결점 없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그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냐면 흠없고 점없는 일련된 어린 양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안의 이야기를 샤울과 또 베드로가 이렇게 본인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예수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의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요한안의 세례가 필요했고, 그 요한안의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안의 세례의 목적이 뭐였죠? 바로 그분을 이제 메시아로 알리는데 그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그 후반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예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토라 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것은 토라와 예언서에 의하여 증언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마시아흐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데 마시아흐 예수와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시아흐를 그의 피에 의하여 신실함을 통하여 속죄제물로 삼으시고 그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와의 신실함으로 신자를 의롭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루터를 통해서 그 은혜의 구원이 강조됐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의를, 그래서 이신칭의,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어떤 그 관점으로 사실 그 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의하기보다 그 이신치기가 마치 구원의 사자성어가 됐죠. 그런데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이신칭의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물론 이제는 우리가 더 확장적으로 이제 그 게올라를 향한 우리의 그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질문은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 구원이 이거 진짠가? 우리 안에는 그런 굉장한 스트러글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굉장히 친절을 베풀고 이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께 그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예스할 때, 우리가 아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카파라로 우리를 의롭게 보세요. 자, 많은 성경은 그 카파라라는 히브리어를 단순히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속죄 제물이 아니라 바로 속죄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제 그 카파라는 바로 우리의 구속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그 신실하심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았죠. 예수와께서 왜 그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야르덴 강에 가셨을까? 이제 당신의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께서 카파라로 이제 드려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세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안이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내가 와서 물에 잠기게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수와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그 예수와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 안으로 그분이 어떻게 들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와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아는 예수와를 물에 잠기게 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렇죠? 이제 세상에 그분을 드러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세례자 요한안의 운명이 바로 거기까지였다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와께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크파르나움에서 시작하는 얘기가 바로 연결되어 나오거든요. 이제 그가 사명을 완수했고 예수와의 물의 잠김은 예수와께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과 더불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드러내시는 것이었다. 이제 그분은 세례와 더불어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가지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바로 예수와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접점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그분이 메시아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니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전개될 구속의 역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되는 신호탄이었다. 제가 왜 이 예수와의 물의 잠김을 그 구속사의 시작점에서 찾을 수 있었냐면 그게 바로 요한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냐? 예수와가 죄가 있냐? 죄가 없냐? 그가 인간이냐? 신이냐? 이런 아주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의 끝은 바로 뭐냐면 그 예수와가 바로 그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그 킹덤의 왕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을 알잖아요. 물론 영화를 볼 때 끝을 알면 중간에 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파노라마의 끝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마태가 전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와의 킹십이 얼마나 그들의 게울라와 연결이 되는지 그 관점에서 저는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어떤 성령의 그런 지혜들이 부어져서 이것들을 잘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성령이 걷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에 미세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고 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처럼 그것이 작았다. 그래서 그것을 바트콜이라고 해요. 많은 바트콜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바트콜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제 그분과 함께 그들이 그 영이 멈췄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하아레츠 그 땅 안에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소리는 바트콜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께서 물에 잠겼다가 곧 올라오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관점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늘 나라, 네, 하늘 왕국. 즉 하나님과 하늘은 이퀄, 같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코데시,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성령이라고 했고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과 병행 본문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들을 아실 거예요. 이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요, 다 조금씩 달라요. 또 누가복음은요, 예수와께서 물에 잠기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사실 이거는 마태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또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께 내려오는 것을 요한안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씩 조금씩 이제 기록에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왜 마태는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했지? 라고 제가 잠깐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그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연결로 병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요하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물에 잠기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루아흐 하코데시가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네, 루아흐 코데시가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분이다 라고 요한안에게 얘기했어요. 요한안은 이제 그분이 바로 요한안이 앞에서 증거했던 바로 그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루아흐 코데시가 어떤 사람 위에 머문다라는 것을 요한안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그게 눈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 많은 주석을 해요. 이게 실적으로 가시적이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마음의 확신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타나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타나크에서 그 루아흐 코데시가 어떤 사람 위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 이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 신약의 미드라시는 바로 타나크의 미드라시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을까?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1장 2절에 있어요. 이샤이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도나이의 영이 그에게 머무니 지혜와 총명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의 영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그들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 아도나이의 영이, 바로 루아흐 코데시, 그 성령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한안이 그의 심중에 굳게 가졌던 그 타나크의 예언이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을 때 요한안의 말처럼 내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 루아흐 코데시가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 내가 그분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쁘게 여기는 나의 택한 자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었으니 그가 나라들에게 공의를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타나크를 통해서 이제 아도나의 영이 그 누군가에 임할 것이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가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안은 그들의 타나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했을 때 요한안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와께서 물에 잠겨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한다. 전 또 궁금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와께서 항상 어떤 중요한 포인트 때마다 예수와의 기도들이 나오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했어요. 자, 예수와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 위에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는 하늘이 지정했고 하늘이 그 자격을 주었으며 하늘이 선언한 왕으로 그 물에서 나오셨다.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관점입니다. 예수와의 물의 잠김은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렇다면 예수와는 당신의 그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 행동 안에서 이제 비로소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다라는 거죠. 비둘기는 이제 비둘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인가? 비둘기가 성령인가? 자, 비둘기의 형체로 그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단어가 타나크에서 어디에 쓰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단어가 그 타나크에서 처음 쓰였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자, 구약에서 비둘기가 이퀄 루아흐 하코데시다 라고 표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비둘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그 비둘기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가서 라바 1장 15절에 그들의 미드라시에서 알 수 있어요. 비둘기가 순결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결합니다. 비둘기가 도살하려고 목을 뻗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함이니이다. 비둘기가 죄악을 속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이방인을 위하여 속죄하되 초막절에 드리는 70마리의 황소는 모두 70나라에 해당하므로 세상이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자기 짝을 아는 순간부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였듯이 이스라엘도 거룩하신 분을 아는 순간부터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을 보면 그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는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가서 1장 15절을 이렇게 미드라시 하고 있어요. 알프레드 에더사임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의 상징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가서 라바를 번역했더니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역사적이 될 만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시적인,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비둘기 형체로 내린 것에 관한 랍비주의적인 예증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와를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이스라엘, 그 백성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스라엘 이퀄 예수와, 하나님의 맏아들 이퀄 이스라엘 이퀄 예수와. 왜냐하면 미즈라임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언 안에서 그 일을 똑같이 이루고 더 확장되고 더 완성된 그 구속을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이 관점에 대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고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이 비둘기일까? 왜 비둘기가 이스라엘일까?
그 이스라엘은 자기 짝을 만나면 죽기까지 그 짝에게만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 될 때 유일하게 그 새 중에서 번제 드릴 수 있는 새가 비둘기예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레위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속성을 가진 이스라엘 이퀄 예수와의 신 그분께서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이스라엘로 그 백성의 대표자로 인정되는 데서 우리가 그 비둘기의 형체를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타나크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든가, 이제 이런 관점들이 실제로 그들의 이 미드라시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잖아요. 비둘기가 순결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결하고, 비둘기가 도살하려고 목을 뻗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42편 23절의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자, 비둘기가 제약을 속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이방인을 위하여 속죄하되, 초막절에 드리는 70마리의 황소는 모두 70나라에 해당하므로 세상이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한 랍비가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자, 이제 이 세상의 열방의 죄는 누가 대속하는가, 이렇게 울었다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황소를 이방의 그 제물로 받으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더구나 비둘기는 자기 짝을 아는 순간부터 절대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그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하신 분을 아는 순간부터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제 이 라바에서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성령 이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그분에게 그 왕권이 부여된 그 이야기로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엄숙하게 선언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소리였죠. 자,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 그리고 예수와 메시아 사역의 시작은 위대한 다윗 언약의 제가이며,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의 예언적 함의의 성취를 알리는 선포였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서 그 메시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이다. 예수와의 세례와 그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그것이 결국은 예수와의 그 하마시아의 사역의 시작이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뜻과 확고한 목적을 갖고 예수와가 능동적으로 그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분의 생애 초기에 드러나는 하나의 장대한 사실, 즉 그분께서 자기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그분께서 알았다는 사실에서 설명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와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의 일은 하늘 왕국이었으며, 그분은 자신을 그 일에 봉헌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다. 그것은 성령의 부음과 영원한 소유 속에서 하늘로부터의 아버지의 선언 속에서 그 왕권에 봉헌하는 것이었다. 예수와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라존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와는 정확히 아셨을 거다. 네, 이제 비로소 그분에게 왕권이 이렇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21번째 주제는 광야의 시험과 승리의 전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후 성령께서 예슈아가 대적자에게 유혹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슈아께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타나크는 이렇게 말씀한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대적자가 그분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갔고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타나크에는 그분께서 자기의 천사들에게 너를 책임지도록 명령할 것이고 그들은 네가 돌들 위에서 발이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어. 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나크는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를 시험하지 말라. 대적자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 정상으로 데려가서 자기들의 영광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타나크는 이렇게 말씀한다. 아도나이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자 대적자는 그분을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돌보았습니다. 네, 광야의 시험과 승리의 전원. 여러분 이 안에 승리가 들리십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그분을 호위했을지, 그 40일 줄이신 그분을 어떻게 먹이시고 영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보필하셨을지, 그리고 천군관 천사가 얼마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지. 광야 그리고 시험입니다. 광야. 뭐가 생각나세요? 말씀, 외치는 소리, 물이 없음,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마라. 그 이야기들이 다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샤모트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6월절의 하가다를 통해서 광야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그들은 이 예수와의 광야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머리에 생각나는 것 무엇일까? 바로 그렇죠. 출애굽과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시험이 생각났을 것이다. 자, 또 하나 시험. 자, 그들에게 뭐가 생각났을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내가 그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톨도트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라는 그 샤울의 말이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자 요한안의 말이 저에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광야와 이 시험을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광야는 시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허니문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이 광야 안에 있어요. 그런데 대적자가 예수와를 광야로 데려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 사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잠긴 후 광야에서 시련을 겪은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물에 잠긴 직후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셨다. 왜? 이스라엘 이퀄 예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예수와도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미드바르 라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도나이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셔서 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이 복되신 거룩하신 분은 사람을 먼저 시험하고 살필 때까지 존귀한 자리로 올리지 않으신다. 그가 시험을 견디면 그분께서 그를 존귀한 자리로 올리신다. 이스라엘의 많은 아보트들은 그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번의 시험을 당했고 이삭, 야곱,
그리고 많은 그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어떨 때는 그 시험에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승화되는지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겪는다. 영적인 패턴은 위로부터 큰 축복이 내려오기 직전에 자신이 합당한지 결정하기 위해 시험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상승을 위한 하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아비누를 생각나게 한다. 피르케 아보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10가지 시험을 받았으나 그 모든 시험을 견디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사랑이, 즉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알리려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감에 따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련도 겪어야 했다. 타나크 전체에서 타나크 역사의 극치로 메시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광야와 시험의 선상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할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하면 그 광야, 그리고 40일의 금식, 그리고 그 40일의 중보기도, 얼마나 사실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그것처럼 메시아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의 타나크 안에서 그들의 조상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을 그 선상에서 메시아와 함께 이해한다라는 거죠. 더구나 모세는 첫 번째 구속자로서, 그 마지막 구속자인 예수와의 예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세 인물은 언약 역사의 세 단계를 이룬다. 모세는 언약의 수여자요, 엘리야는 언약의 회복자요, 메시아는 갱신자요, 완성자였다. 그래서 각각에게 임한 시험은 각자의 대표자적인 면에서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와는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토라의 완성으로서 그분께서 그 사단의 그 시험에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예수와의 승리는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승리,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승리이기도 했다. 우리가 이제 끝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장소이고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예요. 그 역설이 광야에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광야에서 너를 걷게 한 모든 길, 곧 이 40년의 기간을 기억해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 너를 괴롭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1세대가 왜 그 40년의 방황 가운데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는가?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미츠라임, 그들 안에 있는 에제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길을 쫓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는 역설적으로 또 이런 길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한 아도나의 영광이 그 모든 땅을 채우는 한 내가 미츠라임과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내 표징을 본 모든 사람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고 내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멸시한 어떤 자들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광야의 역설이 있어요. 예수아를 그 사단이 광야로 내몰았을 때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예수아의 머리를 저는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 왕국의 그 메시아, 그 왕권의 수여자로서 그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고, 이제 그의 그 선포가 타나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와의 이기심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또 한 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래서 위로에 톨도트를 기록하는데,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마지막 아담이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와를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이해할 것인가? 왜? 그분이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분은 티콘하셔야 돼요. 이제 그들의 조상이 이루지 못한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를 이분이 이제 승리로 전환해야 돼요. 메시아의 시험 받으심과 관련하여 예수와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첫 번째 아담처럼 무죄한 두 번째 아담도 시험을 받되,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타락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 아래서 시험을 받는다.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시험이 주어지냐면, 첫 번째 아담은 죄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시험이 주어져요. 근데 예수와는 이미 타락이 존재하는 상황 아래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이 아니라 광야이며, 모든 좋은 것을 즐기는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절박하게 결여된 상황에서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40일을 줄이신 그 30대 청년의 몸, 그 남자의 몸으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로 인한 연약함 속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담은 순종에 의해 완전하게 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첫 번째 아담은 순종에 의해 완전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탄은 첫 번째 아들인 아담을 굴복시켰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 곧 마지막 아담을 시험할 참이었다. 두 번째 아담의 순종,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하나님의 랏존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 정하신 질서와 경륜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메시아 사역에서 이제 장엄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했다. 곧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랏존을 행해야 했다. 타나크는 이렇게 말씀한다. 예수와께서 이기신 승리의 원천. 타나크는 이렇게 말씀한다. 사단이 예수와를 3번에 걸쳐서 시험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도록 명령하시오. 굉장히 예수와에게 어쩌면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예수와의 시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킹덤의 목적이 있어요. 그가 자신의 어떤 왕권을, 그 자연을 명령해서 그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분은 돌들이 빵이 되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타나크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이 실패했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똑같은 선상에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괴롭히시고 굶기시며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으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아도나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람이 산다라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슬로베이치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와의 대답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세의 토라를 진심으로 믿는데 나는 모세의 토라가 기록된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도나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적혀 있다. 토라에 대한 순종, 내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래서 그 토라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시죠. 자, 그리고 예수와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니 대적자가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제 예수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거룩한 도성,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말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타나크에 이렇게 말하지 않소? 자, 뭐라고 말해요? 타나크가 그분께서 자기의 천사들에게 너를 책임지도록 명령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돌들 위에 발이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받들어 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타나크의 이야기를 말해요. 사단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이기려고 할 때 말씀에 타협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말씀을 말하면서 그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아침 제사가 끝나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곳을 그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아름다운 그 여명의 시간에 그 아들을 그곳에 세우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와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요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나크를 통해서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가 내 아들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네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이제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말씀에는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앞부분을 실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고 그들의 시험을 통한 에제르하라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이시기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와께서 사단에게 너희가 마사에서 나를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슬로베이치크가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토라와 아도나이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뛰어내리는 이 일은 할 수 없다. 너희는 아도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제 예수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높은 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죠. 사단이, 여러분, 사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저는 결정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안에서 어떤 계속적인 회방꾼으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위한 하강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내리막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와가 이기셨더라고요. 이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도 이길 수 있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의 여정이 다르구나. 저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프타라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회복될 이스라엘을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 높은 산 정상에 가서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요.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단의 수레바퀴에 얼마나 많은 기름칠을 하는지, 심지어는 본인이 기름칠을 하면서 그것이 사단에게 온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도나이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가 종들의 집 미즈라임 땅에서 너를 나오게 하셨다. 내 하나님 아도나이를 너는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그분의 이름이 왜 요도헤이 바브헤이인지, 왜 그분은 그분의 첫 번째 계명 1계명에서 내가 너희를 그 미즈라임 땅에서 이끌어낸 요도헤이 바브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요도헤이 바브의 하나님을 왜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그분의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확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와의 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슬로베이치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희는 너희의 아도나이 너희 하나님께 절하고 그분만 섬겨라. 예수와는 다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눈은 오직 그분,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았기를 우리는 오직 그분 요드의 바브의 그 아도나의 한 분만을 주시한다. 네, 우리가 그 예수와의 이 시험에 이기신 가운데 우리의 여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토라를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넉넉히 타나크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 두 번째 아담의 승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에덴을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킹덤을 여시는 그분의 당당한 승리의 전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성령에 떠밀려 광야로 가셨다. 그 세례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 물의 잠김이었다면, 이제 그분이 물에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밀어서 대적자에게 시험받게 하셨죠. 이것은 자신의 뜻 없이, 다시 말해 그 문제에 관한 뜻이나 목적 없이,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광야에서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시험해야 했으며 그가 시험한 것을 배워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명과 왕권에 관한 그의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증명할 수 있었으며,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처음부터 그의 사역의 최후 결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분은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이제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 이제 너희들은 그 어린 양께 경배하라. 왕권 안에서 이제 그분의 그 종말의 사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기름 부으신 그가 이제 그 영으로 승리했으며, 하늘의 소리가 그 사실을 입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그가 그분의 선한 뜻을 행했다. 예수와의 이 첫 번째 투쟁과 승리는 마지막까지의 다른 모든 시험을 결정지었다. 여러분, 이 시험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와께 주어졌던 시험은 계속해서 그분의 부활 전까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험이에요. 그 왕 대신 그분의 시험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시아로 인정하는 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구속의 여정에 있는 한,
네,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토라를 완성해 갈 것이고 그분의 승리의 전원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킹덤의 복음, 그 하나님의 랏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와의 그 순종과 복종의 여정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단에게 절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주님 우리를 홀려가는 아버지 그러한 많은 것들 앞에 주님 정확한 분별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주님 이 여정 갈 때 온전히 당신만 붙들고 갑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당신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